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출현이 마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가장 두려움인 이 죽음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에 감사 예배를 드리며 이 부활절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는 이 땅 속에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군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오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라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저희들이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하시고 저희들 죄를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보다는 세상의 좋은 것들로 달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사랑이요 힘이요 길이요 구원임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면서 더욱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 살 동안 때로는 근심, 걱정, 괴로움과 고통, 불안,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저희들 은평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15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한 사람이 한 생명 이상을 교회로 인도하고자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하나님께 아뢰고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6월 15일 주일에는 모두가 이곳에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놀라운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난주에는 슬픔은 당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며 새 힘을 주셔서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는 대구 스타디움에서 부활절 감사 축하 예배로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대구와 전국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시며 큰 은혜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창년대 정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 목사님 말씀 들고 이 시간도 단에 세워 주셨사오니 능력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들로 쓰임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섬김의 손길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연이어서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에 우리는 또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왔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을 향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꿈이 하나님 나라가 됨을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여 드려진 이 예물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간에 연로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며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절이죠. 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마치고 내려갈 때 교회에서 작은 우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나가서는 부활의 증인이 되자는 거죠. 그 사명 감당하고자 그 선물 줬습니다. 그래서 나가셔서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대구 스타디움에서 부활적 연합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교회별로 앉지를 않아요. 뭐 교회별, 전에는 교회별로, 이제는 이제 동구, 서구, 수성구, 북구 뭐 이런 식으로 왔는데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속해 있는 서구는요 10번 게이트로 들어가시면 돼요. 10번 게이트 들어가서 바로 오른쪽에 보면은 서구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실 분은 2시 반까지 바로 오시면 되고, 혹시나 또 연락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스타렉사 스타리아 1시 반에 꼭 기억하시고 차에 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례식이죠. 특별히 한 주간 자신을 살피며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6월 15일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새생명 전도 잔치죠.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기도했지 않습니까? 또 작정한 자들이, 택한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달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새 가족들이 왔을 때 담을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작정한 사람들을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간 기도하고 또 한 달간은 또 섬기러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초청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미 산불 피해가 참 극심한 것을 다 알고 있죠.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교회와 지역사회가 또 이웃들이 참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요. 한순간의 삶의 터전을 잃고 또 생계 기반이 무너진 이웃들을 돕기 위한 구제연금을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구제연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난주에 잠시 그 청송에 다녀왔어요.
그 청송과 영덕에 교회들과 또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데, 그 주황산 입구에 교회도 피해를 입었지만 거기 주민들 집들이 또 거기 식당들 있지 않습니까? 새 채 남기고 다 타버렸더라고요. 아예 입산 금지를 시키고, 거기뿐만 그렇겠습니까? 영덕부터 해서 의성, 안동.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작은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섬기려고 하오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위로의 소식이 있어요. 참 고 김기문 권사님 지난 주간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 또 손자들 함께 예배 드리는데 앉아서 예배 드린 그 자리가 있네요. 특별히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자리를 채웁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사랑하며 또 위로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이달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 그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시니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리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니 그는 나의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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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의 주가 하십니다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아멘. 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예수님과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 드리면서 우리 옆 사람이랑 축복합시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가 기억할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이거 하나만 기억하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겠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나 정말 예수 잘 믿을 것 같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목회자인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야, 너가 목회할 때 많이 힘들 거야. 너 연소함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을 거야. 그러나 이 한 가지만 기억하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안에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한 절, 이 한마디만 붙잡으면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를 할 수 있고, 또한 신자로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을까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 전체에 주는 영향력이 너무나 크고도 놀라운 거겠죠.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숨을 죽이면서 문을 닫고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숨어 있었을까요? 두려움 때문이겠죠.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제자인 우리를 그들이 가만히 두겠냐? 그 생각이 들자 제자들의 마음은 공포감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낮에는 물론이고 밤중에조차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두문분출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예수님 아닙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요. 그래서 두려워서 자기들도 죽을까봐 무서워서 공포심이 너무 커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샬롬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물론 놀랐겠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의 가슴을 누르고 있던 공포는 사라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 샬롬이 그들에게 임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용기가 생깁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지는 거죠. 나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변화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준 거죠. 그것을 본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평강에 반대되는 것이 뭡니까? 오심이겠죠? 두려움이에요. 제자들은 평안이 없었기에 두려움 속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평안이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배가 고팠어요? 돈이 없었어요? 평안이 없는 걸까요? 좋은 직장에 있지 않았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일한 만큼의 대가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지 않아서 평안이 없을까요? 여러분, 평안이 없는 이유는 그것이 아닐 것 같아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불안이 있어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집에 좋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두려워 보세요. 잠이 오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먹어보세요. 소화되지 않아요. 왜요? 마음이 두려우니까요. 평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두려움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에 쫓겨보는 사람들은 평안이 없어요. 그 죽음의 공포에 쫓기는 사람들 보세요.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함을 받기 전에는 아무도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그 샬롬, 그 평안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얘들아,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죽인 저들이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을까봐 두렵니? 너 죽을까봐 두렵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짧은 말씀이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잖아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아는 그 감정적 안정,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 위에서만 주어질 수 있는 깊은 회복과 치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말해요. 전쟁이 없으면 평화롭다고 하죠. 싸우지 않으면 평화롭대요. 하지만 참 평화는요, 참 평안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강은 뭡니까? 무엇을 좀 많이 소유할 때, 내가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일시적으로 소유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 관계에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잖아요. 그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오는 평안,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강이겠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왜요?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이기셨잖아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언젠가는 다 죽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가는 것, 내 영혼이 참된 안식을 얻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오실 때 내 몸마저도 부활할 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죠. 그 믿음이 우리를 계속해서 샬롬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도, 좁은 길도,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길도 우리는 주님 손 붙들고 갈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극심한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샬롬을 선포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평안이 제자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되었어요. 세상을 보면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아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구나.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저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아 간다 할지라도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의 선하신 원칙을 따라 다스리신다는 그 확신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독생자가 지시게 하신 거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예수를 믿는 자의 참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는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삶의 목적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요?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그 절대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평안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샬롬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뭘 주었을까요? 놀란 것은 예수님은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샬롬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이겠죠.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인하여 이 땅에 왔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러 갑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증거하러 갑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그의 제자들에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세상으로 나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잡혀요. 매를 맞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받는 일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로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문을 잠그고 불안과 초조 속에 있던 자들이 달라진 거예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고통을 당하고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조금만 더 우리의 주의를 향해 고정시켜 보십시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교만해요.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침없이 말을 내뱉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불쌍한 거죠. 우리가 그들을 볼 때는 불쌍한 거죠. 왜요? 예수를 몰라서, 참 평안이 없어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를 몰라서 사명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한마디로 방황하는 거예요. 좀 더 벌면 평안할까? 좀 더 높은 자리로 가면 평안할까?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평안할까?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이 참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보여준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오래 믿으셨죠? 교회 오래 다니셨죠? 그런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을 닮는 삶 어떤가요? 쉬운가요?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되던가요? 아니죠. 결심은 해도 금방 무너져요. 말씀에 찔림을 받고 나 이러면 안 된다는데 옛 습관으로 돌아가요.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해요. 내 말은 또 가시가 돼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샬롬의 평안이 있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도 제자들의 힘만으로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오늘 보면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 뭐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성령이 너와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단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라요. 문제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를 돌봐주시고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생명을 걸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어디 제자들 뿐입니까? 사도 바울을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이 무엇하러 다메섹을 향해 갔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러 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주신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듣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어요. 죽지 않을 정도로 맞았다 이 말이죠.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헐벗고 굶주리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그는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6절과 37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대요. 매를 맞아도 고난을 당해도 고통 속에 있어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나를 붙드시며 나를 지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거죠. 1989년에 아르메니아에서 4일간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3만 명이라는 인명피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사건을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대지진으로 초등학교가 무너진 곳에 한 아버지가 아들을 찾기 위해 달려왔어요. 이미 건물은 다 무너졌어요. 아이들은 깔려 있었습니다. 흔적을 찾을 수도 없어요. 구조대도 왔지만 너무 늦었다고 어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평소 아들에게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은 이 말이에요. 얘야, 아빠는 너를 끝까지 찾을 거야. 너가 어떤 위험에 있어도 아빠는 너를 끝까지 찾으러 갈 거야.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아들아, 아빠는 약속할 수 있어. 아버지는 아들에게 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말을 믿고 기다리는 아들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주위에서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있을 만한 근처 흙더미를 손으로 파내기 시작합니다. 벽돌 도미를 손이 다 터져라 끄집어내고 치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혼자 치우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도 딱해 보였던지 조금씩 돕기 시작하네요. 8시간이 지났어요. 16시간이 지났어요. 아버지는 점점 지쳐갑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했던, 아들아,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끝까지 너를 찾으러 갈게. 그 약속을 기다리는 아들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32시간이 지났어요. 36시간, 38시간이 지났을 때쯤 돌멩이 하나를 치우자 아들의 음성이 들려요. 아빠, 아빠, 나 여기 있어. 나는 아빠가 나 찾으러 올 줄 알았어. 내 친구들도 살아있어. 내가 친구에게 말해서 우리 아빠는 나를 찾으러 온대. 우리 아빠는 내게 약속했어. 우리 아빠가 오면 너희들도 구해줄 거야. 조금 참아.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억했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인생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건물이 무너지고 깔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가장 큰 재난 중에 하나 아닙니까? 고통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내가 너 대신 십자가 졌단다. 내가 너 대신 죽었단다. 그리고 나는 약속대로 말씀대로 살아났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샬롬이 있고 이제 너희에게는 나를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 택한 백성들이 나를 믿고 죽게 돌아오는 그 일에 내가 너를 쓰려고 한다. 하지만 그 일은 너무 힘들단다. 너 혼자만으로는 불가능하단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인도한단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은 너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함께 하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려고 했다면 우리는 점점 더 힘들어져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했고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같은 하늘 아래에 살지만, 같은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이 땅 속에서 주님 손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마, 내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불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준단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말거라. 오직 내 말을 듣고 따라오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샬롬의 은혜가 내가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오늘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예수 부활하심을, 예수 다시 사셨음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샬롬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함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이 사명 주님과 함께 감당함이 우리에게는 기쁨인 줄 믿고, 오늘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날 부활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우리 은평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